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 위에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우리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엘리오스는 4월을 잔인한 달이라 그랬는데 얼어붙었던 땅속을 깨트리고 새로운 싹이 돋아나는 게 그게 고통스럽고 잔인한 일이래요. 그런데 이미 새싹들은 돋아나고 꽃은 활짝 피기 시작했어요. 아마 5월은 더 아름다운 화창한 날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텐데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꽃피는 날들과 같은 열매 맺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도 기대하며 희망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역사적으로 남북 평화회담이 열렸는데 온 나라가 환호하는 분들이 많고 특별히 언론이 너무 핑크빛으로 보도하는 것 같아서 저는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만나서 대화하고 평화를 풀어나간다는 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는데 근 70년 가깝게 우리가 반목하고 대립하고 때로는 총 쏘고 싸우던 그런 관계인데 한 번 만나 대화해서 모든 게 다 풀어질 정도로 국제관계라든지 남북관계라든지 오늘의 현실이 이렇게 녹록한 것만 아니잖아요. 정말 성실한 대화들이 이루어지고 후속 조치가 정말 아름답게 풀려나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염원하고 기도해야 될 때고, 오늘 제가 그런 면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잖아요. 시간의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이 나라의 미래가 있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럴 때 우리가 물론 내 입장에서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 있고 이러쿵 저러쿵 판단할 수 있지만 그런 거 다 하셔도 좋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역사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의 미래가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는 저희들이 꼭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은 무슨 국제정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오늘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진부한 것 같은데 성수주의를 꼭 지켜야 되네. 이게 표현이 좀 잘못돼서 성수주의라는 게 주의를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성수주의라는 단어에 따옴표를 따로 해야 됩니다. 따옴표 안에 따옴표가 있어야 돼. 한국교회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 거룩하게 수 지킨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이 전통이 지켜져야 되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워낙 이 질문은, 오늘 말씀의 질문은 주의를 꼭 지켜야 합니까? 뭐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주의를 꼭 지켜야 됩니까? 예. 역시 불꽃교회는 전통적인 아멘이 많은데 한 30%는 안 한 것 같아요. 그게 오늘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주의를, 성수주의를 꼭 해야 됩니까? 그리고 질문했더니 이 기성적인 오래 교회 다니는 교인들 중에 73%는 꼭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27% 정도는 글쎄요, 아마 여기도 그럴지 몰라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게 연령대가 30대, 20대로 내려가면 이게 크리스찬들 얘기입니다. 20, 30대 크리스찬들은 주의를 꼭 그렇게 지켜야 되냐, 성수주의라는 거 꼭 해야 되냐, 그렇게 물어보면 꼭 해야 된다는 대답이 21%입니다. 나머지 79%는 글쎄요, 꼭 그렇게 주일마다 교회 가야 되나? 생각나면 한번 가도 되고, 바쁘면 안 가도 되고, 피곤하면 안 가도 되고, 그런 젊은 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게다가 오늘의 시대는 저희가 살던 30년, 40년, 50년 전하고 달라서 정말 일요일을 주일로 꼭 지켜야 되냐? 글쎄요, 어렵네요.
직장에서 일요일 날 불려나가기도 하고, 공무원 시험을 일요일 날 보기도 하고, 정말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켜온 주일을 그렇게 꼭 지켜야 되냐? 여기 그렇게 지키는 분이 몇 명 될지 모르죠. 워낙은 전통적으로 보면 주일을 목숨처럼 지켜야 돼요. 아멘은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나는 목숨처럼은 못 지키겠다 그런 뜻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성경적인 전통은 주일을 사실은 목숨처럼 지켜야 돼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직의 담임 목사로 있을 때 주일 설교를 주일을 지켜야 된다는 설교를 얼마나 했나 해보니까 7년에 한 번꼴로 했어요. 다 아는 것 같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7년에 한 번 정도는 성경적으로 좀 틀을 확실하게 잡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미 틀이 잡히고 아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재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이거 맞구나. 그리고 혹시 교회를 다니면서 성수주일이 꼭 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이 있으신 분은 오늘 성경적인 답을 한번 들어보시고 마지막 결정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자, 주일 개념은 성경적으로 안식일에서부터 왔습니다. 성경에 안식일이라는 말이 있죠. 안식일, 오늘 여러분 읽은 것처럼 신명기 5장에도 보면 안식일을 어떻게 하게 지켜라? 거룩하게 지켜라 하는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아신 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2개 주셨는데 그 한 돌판은 하나님에 대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거예요. 다른 우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래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면 안 된대요. 그런데 4번째 와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게 4번째예요.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아주 기본적인 계명인데, 그 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일요일,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일요일이라고 안 그러고 주일이라고 쓰는데, 주일이라는 말이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주님의 날, The Lord's Day. 이 주일이라는 말이 최초로 쓰여진 것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 사도가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요. 주의 날에, 여기 주의 날에, 주님의 날에. 이게 무슨 주님의 날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그래서 워낙 안식일은 요즘의 달력으로 말하면 토요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 전날 십자가에 달리셔서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금, 토, 안식일 지나서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요즘으로 말하면 일요일 새벽에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안식일 개념하고 신약에서 탄생한 교회는 구별할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어려운 일들을 구제하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모이는데, 안식일 날 모이지 않고 일요일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을 The Lord's Day, 주님의 날이라고 칭하면서 모이기를 시작하는 것이 2000년 역사를 가지고 오늘 교회가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구약의 안식 개념이 신약의 교회로 와서 주일 개념으로 됐기 때문에 특별히 한국 교회도 주일을 어떻게 지키냐면 안식이라고 거의 동등한 레벨에서 지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성경에 보면 일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일요일 날 일하지 마라, 돈 벌지 마라, 놀러 가지 마라. 저희는 어렸을 때 일요일 날 놀러 가면 다리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 날 빼먹고 맨날 놀러 다니는데 어느 날 다리가 똑 부러졌대. 그러면 사람들이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랬는데, 그렇기도 해요. 그러나 그거는 우연일 수가 있어요. 토요일 날 놀러 가다가도 다리 부러지고요,
월요일 날 놀러 가다가도 다리 부러지는 거지 꼭 일요일 날만 놀러 갔다고 다리 부러지는 건 아니에요. 요즘은 뭐 놀러 가기 위해서 차를 타니까, 옛날에는 제가 그렇게 설교한 적도 있어요. 주일날 놀러 가다 타이어가 펑크 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즘 타이어는 튼튼해서 펑크도 안 나요, 웬만해서. 그러니까 놀러 갈 때 과감하게 가셔도 돼요. 제가 뭐라고 설교하는 건지 모르겠네. 자, 구약의 안식일 개념은 쉬는 거예요, 쉬는 거. 근데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주일로 왔기 때문에 주일도 안식일하고 동등하게 지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말 신명기 5장 14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자기뿐만 아니라 집안에 부리는 종들, 심지어 짐승 가축들, 손님들까지도 그날은 쉬게 하라. 그러면서 15절에 뭐에 대해 너는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느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 이게 무슨 말이야? 너 오늘 있게 한 게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한다.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기억해라. 안식일을 잊어먹지 말아라. 사실 왜 안식일이 이렇게 중요하느냐고 하는 것은 요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안식일이 중요한 거는요,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가 이 세상을 창조하셨나요? 그럼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누가 하늘의 별과 달과 낫을 해서 낫으로 태양으로 낯을 주관하고 별로 달로 밤을 주관하고 누가 만들어? 하나님이 만들어. 달의 주인이 누구? 날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런 뜻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창조의 주인, 날의 주인, 인생의 주인, 역사의 주인 하나님인데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그래서 이 구약의 안식일 개념은 어느 정도 중요한지,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고 쉬어야 되고 가축도 나그네까지도 쉬어야 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구약의 이 안식 개념을 철저히 지키는 토요일 같은 날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혹시 저는 성지 순례했다가 토요일 날 예루살렘에서 하루 자게 됐어요. 그러니까 금요일부터 잔 거예요. 금요일 날 자고 토요일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가 19층인가에 머물렀거든요. 호텔에 딱 내려오니까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 보이가 딱 서서 눌러주는 거예요. 야, 이 호텔 친절하다. 부른 배를 눌러줘요. 근데 엘리베이터 안에 딱 들어가니까 또 다른 남자가 또 서 있어요. 몇 층 가십니까? 1층. 또 눌러줘요.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날은 엘리베이터 이 부른 벨도 못 눌러요. 유대인 전통에 보면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 누르는 거 다 지금 위법이야 지금. 그렇게 지킨다고 이 사람들. 왜 그러냐? 레위기에 보면요 안식일을 자꾸 밥 먹듯이 잊어버리고 범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니까 나중에 뭐래요? 안식일을 침짓, 이건 의도적으로 거부하면 잡아다가 돌로 쳐서 죽여도 된대요. 왜 이렇게 안식일을 하나님에 대한 계명에 하나님의 다른 신성 기지 말라, 뭐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라,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켜라가 거기에 같은 반열에 들어가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망각하고 살지 말아라. 근데 그러면 죽는다 하는 말을 저는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러면 벌로 죽여버리신다 그러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죽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왜?
어린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내가 주인이지 뭐 하나님 웃기네.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 있어요. 세상에 많아요. 언젠가 안 죽겠어? 그렇다고 하나님 그 사람들 벌써 다 죽여버리셨나요? 그렇게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 그래서 성경에는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 준다. 안식일을 짐짓 어기면 죽음밖에 남는 게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망각하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사는 결과를 얘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고, 이 안식일 개념이 오늘의 주일 개념으로 넘어온 거는 2000년 역사 속에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냐 하는 걸 성경적으로. 그래서 안식일은 두 번째, 쉬는 날입니다. 이 안식일, 사베스라고 하는, 히브리 말 사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안식이라는 건 쉬는 것, 하던 일을 그치는 것, 하다가 멈추는 것. 그러니까 우리 개념으로 지금 안식일을 이미 설명했으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뭐 밥 벌어먹기 위해서 일을 하든지 뭘 만들든지 뭘 하든지 뭐 열심히 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따라 할 수도 있어요. 취미를 할 수도 있어요. 놀 수도 있어요. 뭐 리크레이션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안식일이 되면, 주일이 되면 그 하던 일들을 그치고 하던 일들을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날, 안식의 날이라는 거예요.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루는 반드시 쉬어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의무이고 책임인 것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안식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를 올가매시나 그럴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안식일법은 하나님을 위한 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법이에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는데 며칠 걸렸어요? 좀 안식일을 강하게 얘기하니까 조금 얼어붙으셨나 보네. 천지를 만드는데 하나님 며칠 걸리셨어요? 엿새 걸리셨어요. 엿새.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둘째 날 하늘과 물, 이렇게 궁창과 아래 궁창으로 물과 궁창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셋째 날이 되니까 그 나뉘은 궁창에서 땅이 드러나니까 거기다 온갖 채소를 심으시고 식물들을 나게 하셨어요. 열매 맺는 나무를 나게 하셨어요. 넷째 날 재밌는데, 하늘로 밤으로 달이 밤을 주관하게 하고 낮에는 태양이 주관하는 낮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다섯째 날 공중의 새와 각종 짐승을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셨어요. 어떤 분은 왜 사람을 제일 먼저 만들지 않고 맨 마지막 날 만드셨을까?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되게 똑똑한 것 같지만 덜 똑똑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부터 만들어 놓으면 뭐 먹고 살아요?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땅을 너희에게 맡겼다. 땅은 너의 것으로 내가 너희에게 맡겨줬으니 잘 다스리고 잘 누리고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배려하신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날 쉬셨어요. 누구 말 맞다나?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뭐 이렇게 만드셨는데 뭐 손으로 와서 뭐 우리가 뭐 조각하는 거 이렇게 만드셨어요? 말씀하시면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생겼대. 아니, 그거를 뭐하러 엿새나 해? 나 같으면 내가 미안합니다. 난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아니지. 내가 하나님이라면, 야, 빛이 있어라, 궁창으로 나뉘어라, 뭐 하늘이 생겨라, 물이 생겨라, 공중에 이러면 1분이면 다 끝나는 걸 왜 엿새나 걸리셨냐고. 어떤 교인들 웃겨요. 왜 엿새나 걸렸을까 하니까, 그래야 달력 장수가 달력을 만들어서 먹고 살지. 왜 엿새나 걸리셨냐? 하나님이요,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왜 우리에게는 날이라는 걸 줬잖아요. 날마다 날이라는 걸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날을 살아가면서
엿새는 내가 이렇게 만들고 나도 7째 날 쉬었다. 그러니 너희도 쉬어라. 그러면서 잊지 말아라. 이걸 내가 만들어 준 거다. 이걸 내가 만들어서 너희에게 살게 해준 거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셨지만 박대희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천국 가셨는데, 이분이 하와이에서 목회할 때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끝나면 하와이 호놀룰루 비치에 가서 당신 다 벗고 수영복 입고는 그 앞에 조그만 섬이 있는 데로 수영을 하고 탁 가신대. 그래서 가갖고는 키도 조그만 분이 저보다 조금 작으세요. 찬송을 한 곡을 탁 부르고 나서 시편 118편 24절을 외운대요. 이날은 주의 정하신 주의 날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날은 이날, this day, 우리가 사는 this day, Monday this day, Tuesday this day, 오늘은 Sunday this day, which Lord 하나님께서 had made for us,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날이래. 우리가 사는 날마다 24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서 살게 하시는 날이래. 그래서 여러분도 꼭 박 목사님처럼 시편 118편 24절을 외우고 암송할 필요는 없더라도 적어도 매일 아침 눈 뜨면 새벽 기도를 못 하시더라도요, 이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날이다. 이 날을 기쁘게 살자. 이 날을 즐겁게 살자.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만들어 주셔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함. 이루고 살아가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엿새를 일하시고 하루를 쉬는 모범을 보이셨는데, 왜 하루를 쉬냐? 리듬상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분이 제일 잘 알잖아요. 리듬상 사람이 엿새 일하면 하루는 쉬어야 리듬이, 생체 리듬이 다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건 과학이나 의학이 이미 증명한 바고, 공산주의를 운동을 시작했던 레닌이 말이에요. 레닌이 공산주의의 제일 눈에 가시가 뭐냐면 기독교인이에요. 저 기독교인을 어떻게 말살시켜야 공산주의가 살 텐데, 요즘 우리가 걱정하고 기도하고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소위 우리나라의 진보적인 그룹이라는 사람들이 통일을 얘기하면서 사회주의 통일 얘기하는, 자본주의가 잘못된 게 있어요. 그러면 자본주의의 잘못된 것을 사회주의로 바꾼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이미 더 잘못된 경제체제라는 게 역사를 통해 수십 번 증명이 됐어요. 다시 그걸로 회귀하면 안 됩니다. 수정자본주의가 나올 수는 있지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의 회귀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쨌든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냔 말이죠. 레닌이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러시아의 달력을 고쳤어요. 어떻게 고쳤는 줄 아세요? 엿새 일하고 하루 쉬는 거로 고치지 않고 7일을 일하고 8일째 쉬는 걸로 고쳐갖고 사용을 했답니다. 공산혁명을 일으키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나라의 생산 능력이 70% 이하로 뚝 떨어지더라고요. 지금 경제적으로 이게 올라가야 공산주의 운동이 성공할 텐데 7일이라고 8일째 쉬게 하니까 생산성이 쫙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레닌이 1, 2년 지나갖고 다시 바꿨대요. 이번엔 닷새일하고 6째 되는 날 쉬는 시스템으로 가자. 그래서 달력을 뜯어 고쳤답니다. 그런데 생산성이 안 올라가더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종전에 하던 것처럼 엿새일하고 하루 쉬는 거로 했더니 생산성이 올라가더래요. 엿새일하고 하루 쉬는 제도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가장 생산적인 리듬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생체 리듬도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구미각국의 그런 노동제도를 따라서 요즘은 닷새일하고 이틀 쉬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생산성은 1970년대, 80년대에 보면 현격하게 떨어질 거예요. 자, 오늘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엿새 일하고 하루 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하게 회복시켜 살게 하시는 하나님만의 특별한 섭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않고 일해 보십시오. 지금이 어떤 때인데 일요일 날 쉬고 교회 가냐 말이야. 돈 벌어야지 이러는 분들 있잖아요. 저 미국 있을 때 목회하다가 그런 설교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이거 실제로 LA 교포사에서 있었을 때 얼마나 미국에, 그때 지금은 미국 이민 거의 안 가죠. 또 가도 돈을 뭐 많이 싸가지고 가는 이민자들이 많다는데, 저희 때는 비행기 값도 얻어갔어요. 빌려갔어. 은행도 그때는 문턱이 너무 높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여기서 50만 원, 여기서 100만 원 꼬가지고 비행기 표 사가지고 겨우 갈 때예요. 영어 못하죠. 특별한 전문직 없죠. 그러니까 한국의 교포들이 와갖고 주유소에 가서 펌프하고 그다음에 편의점에 가서 뭐 알바하는데 두 짭, 세 짭을 줘. 그러면 한 짭이 보통 8시간입니다. 조금 적게 해야 6시간인데 세 짭을 찌면 보통 몇 시간? 24시간을 일한, 이게 산술적으로는 말이 안. 근데 진짜 해요. 어떻게 하느냐? 잠깐 주유소에서 밤일하면서 손님 안 오면 눈 붙이고 자. 그러다가 손님 오면 얼른 깨어나서 서비스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니까 이게 언제 자는 게 없어. 그냥 24시간을 뜨다 자다 뜨다 자다 그러는 거예요. 차 운전하고 하다 교통사고 나는 거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있을 때 한번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어떤 분이요 이민 온 지 7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두 짭 세 짭을 뛰면서 죽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거죠. 교육 환경 좋은 백인들이 많이 사는 좋은 동네에다가 집을 한 채 샀어요. 그리고 이분이 집을 한 채 사고 그 집 앞에 탁 서서 바라보니까 지난 7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막 눈물도 나고, 야, 그것보다 내가 이루었다 생각하다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심장이 멈췄어요. 지금은 웃지만 그때는 그게, 야, 웃을 일이 아니야. 앰뷸런스에 실려갔는데 그냥 가셨어. 그래서 제가 그때 교인들에게도 빨리 죽으려면 쉬지 말고 일해라. 근데 오래 살려면 쉬면서 일해라. 그런데 이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성경에 정해 놓으셨다. 쉬면서 일해라. 쉬면서 일해라. 쉬면서 일해라. 그게 안식의 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에도 다시 읽습니다.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을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래요. 이날은 하나님의 안식일이래. 너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여러분, 안식하게 하는 제도는 하나님의 제도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게 하라고 하신 그것이 안식일이고, 그 안식일의 개념을 우리는 주일 개념으로 끌고 넘어와서 주일을 지키고 쉬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왜 안식일을 이렇게 하느냐? 세 번째, 안식일은 복 주시는 날입니다. 자, 창세기로 다시 넘어갑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6째 날 동안에 뭐 빛을 창조하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뭐 바다를 만드시고 채소를 식물들을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뭐 짐승들을 만드시고 사람, 이런 일들을 하시는데, 하나님이요 5째 날 그 산의 짐승 뭐 가축들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어 이르시되, 그 가축들에게, 그 짐승들에게 복 주시며 말해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래서 동물의 세계에 보면 그렇게 동물들이 생육하고 번성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6째 날들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만들어 놓은 피조물인 사람이나 짐승에게 복 주셨다는 말은 있어요. 그런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5째 날, 6째 날은 만들고 보시니까 그 만드신 날 참 보시기에 좋았다는 그런 말씀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자 시작,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7째 날 안식일을 복 주셨대. 날의 복을 주셨대.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도 그렇고 목사님도 저도 목회하면서 이날 복 주신 날이에요. 복된 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안식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약속한 날이에요. 이 날이 복 주시는 거라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입니다. 이날 안식하며 하나님의 주인됨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안식일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여 하나님께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안식한다 그러니까 쉰다니까, 우리말은 쉰다 하고 논다가 거의 비슷한데 쉬는 거하고 노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놀아보신 분은 알지만 연휴 때 놀러 갔다 오시죠? 그러면 놀러 갔다 오면 정말 쉼이 됩니까? 안 됩니까? 놀러 갔다 오면 더 피곤해. 그래서 연휴 끝나고 그 다음 화요일 날 증후군이 있대. 연휴 증후군. 회사마다 다 졸고 앉았어. 왜? 얼마나 피곤하게 놀았는지. 한국 사람들은 노는 건 잘하는데 쉬는 건 못해요. 근데 안식일은 뭐냐면 쉬는 날이에요. 노는 날이 아니라. 그것도 그냥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월화수목금토 속에서 살아가던 날 동안 여러분 스트레스가 있어요, 없어요? 걱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마음속에 있는 스트레스, 마음속에 있는 걱정, 마음속에 있는 근심, 지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쌓였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진정한 쉼을 갖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을 다시 한번 마음에 얻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활력, 능력을 얻어서 월화수목금토를 살아가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방법이며, 특별히 안식의 날 주일은 이렇게 복 주시는 개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현대인이 여러분 쉬지 않아서 병에 걸립니까? 놀지 않아서 병에 걸립니까? 불란서에 한 사람이 다 부도 걷고 뭐 다 이루었는데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왔습니다. 여러 시간 상담하고 뭐 검사했는데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약도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의사가 나도 보지는 않았는데 요즘 우리 불란서에 아주 인기 있는 코미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그 그리발디라고 하는 코미디언이 나와서 하는데 그 코미디를 보는 사람마다 다 배꼽을 뺀답니다. 그러니까 당신 같은 우울증 환자는 그 그리발디의 코미디를 꼭 보셔야 조금 웃고 그 우울증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그러냐고 끄떡끄떡 하더니 일어서서 나가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문제는 그 그리발도가 바로 나란 말입니다. 그러고 나갔대요. 남에게 웃음을 주면서 자기는 우울증을 갖는 거예요. 놀지 않아서? 휴가를 즐기지 않아서요? 아니에요. 안식을 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안식하고 주의를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영육의 쉼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크리스찬에게 스트레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데 그 스트레스를 쌓고 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닐 수 있어요. 스트레스를 떨쳐버려야죠. 언제 떨쳐버려요? 적어도 주일날 떨쳐버려야죠. 내 안에 있는 스트레스, 내 안에 있는 염려, 내 안에 있는 불안, 내 안에 있는 고통.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혹시 여러분 집에 가서 괜히 또 호기심으로 쳐보지 마세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전용재라고 치면 난 제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지 몰랐네. 수십 개가 나오는데 기사가
불명예스러운 기사만 30개가 앞으로 쫘르륵 떠요. 나 무슨 무위탁 급식소에 가서 봉사한 건 안 떠. 좋은 일 한 건 안 떠. 뭐 감리교회 모래 이런 건 별로 안 떠요. 그건 마지막에 찾아보려고 그러면 겨우 찾을 수 있어. 앞에 보면 뭐 선거가 어떻게 돼서 뭐 자연 직임 정지를 당했다, 뭐 누구에게 고발당했다, 뭐 어쩌다 저쩌다. 나 그 인터넷 좀 없애버리면 좋겠어. 누가 그거 없애는 방법 좀 가르쳐줘. 절대 오늘 가서 보지 마세요. 보세요. 목회자가 담임 목사 하면 공목사님 멋있어는 보이지만 어떤 데는 속이 썩는 데잖아. 그게 스트레스거든. 감독회장 돼 보니까요, 아이고 정말 가지 많은 나무에 뭐 바람 잘 날 없다고. 근데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할 것은 주일마다 그걸 털어내면 나는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일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설교는 그렇게 하면서 못 털어내는 목사는 중간에 쓰러지는 거예요. 주의 날은 뭐냐? 안식의 날은 뭐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털어내는 날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쉼을 얻는 날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그래서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셔서 한 주간을 살았는데 지난 한 주간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내 모든 고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그 스트레스가 녹아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월요일 또 사는 건데 그걸 녹이지 못하고 그 스트레스 쌓인 걸 풀지 못하고 내일부터 또 살아봐요. 겉은 멀쩡해 보이죠. 속은 골마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일은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날은 여러분이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하나님이 나를 쉬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스트레스나 이런 걸 기대하면서 나와서 찬송을 부르면서도 노래 몰라고 맨날 불러요. 걱정 근심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내 안에 있는 모든 이런 괴로움 내가 가지고 있어. 주님 앞에 그걸 다 내려놓고 녹이고 가야지. 그게 주일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날은 내가 복 주는 날이다. 이날은 내가 너에게 은혜를 특별히 주는 날이다. 근데 요즘 얼마나 좋아요.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은 그날은 좀 노세요. 그리고 일요일은 쉬세요. 그 원리를 잊지 마시고. 근데 이 참 현대인은 어렵잖아요. 일요일 날 꼭 직장에 안 나갈 수 없는 처지에 있는 딱한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을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한번 들어요. 청계천 평화상가에 가면 일요일 날 열심히 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대요. 그리고 그들끼리 요즘 날을 어떻게 바꿨는지 모르지만 화요일인가 수요일을 자기네들은 주일로 기억하고 지키자. 그래서 일요일 날 일하고 화요일 날은 문을 닫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평화상가의 주일 뭐 그런 기사가 한번 기독교 신문에 상당히 괜찮은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연휴 되면은 담임 목사님들은 연휴 때도 주일은 교회, 그러지 마세요. 연휴 때는 가세요. 가. 미안합니다. 근데 연휴 때는 가시는데 그곳에 가셔서도 주일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다른 교회들은 어떤가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 교회에서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좀 받고 뭐 그럴 수도 있고, 정말 중요한 건 매일 하루를 살면서 이날은 주께서 나를 위해서 지어주신 날이네. This day. 오늘은 하나님이 내게 만들어주신 날이네. 이 날을 기뻐하고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주일날 정말 본교회 아니라 어디 딴 데를 만부득이 가게 되면 그곳에, 저는 처음에요 주일날 오후에 비행기를 타고 출국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가슴이, 나 때문에 비행기 떨어지면 어떡하냐. 그 스트레스가 말로 못해.
근데 제가 현직에 있을 때 하와이 부흥회를 한 너댓 번 갔어요. 근데 하와이 그 사람들은 부흥회를 언제 주일부터요, 주일부터. 근데 너무 재밌는 거 하와이를 가려면 밤 7시 비행기를 타요. 여기서 주일날 밤 비행기 7시를 타. 여기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냥 막 부지런히 가서 이제 밤 7시 비행기를 타면 하와이에 아침 10시에 내리는데 주일날 아침 10시야. 놀랍죠? 매직이야, 매직. 그래서 보통 52주가 한 1년인가? 여러분 52주 주일을 섬길 때 저는 하와이 집회 가면 꼭 53주 주일을 섬겼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그걸 알고 나니까 주일날 저녁 비행기 타는데 상당히 평안이 오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오늘은 여기가 우리가 주일인데 미국은 아직 토요일 밤이야. 유럽은 벌써 주일 밤이야. 날의 개념이라는 걸 너무 고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하루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내게 주신 날이다. 이 날을 기쁘게 살자.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거룩한 날, 할 수 있거든 구별된 날, 우리가 기독교 전통으로 정한 주의 날에는 교회 나가 예배드리면서 내 안에 쌓였던 한 주간의 스트레스나 한 주간의 피로나 한 주간의 아픔이나 한 주간의 슬픔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은혜를 받고 쉼을 얻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자. 그게 주일이에요. 아멘. 그런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짐짓범하면 안 되는,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쉽게 보고 하나님 주신 주일을 우습게 보고 내가 피곤하면 안 가도 되지, 내가 가고 싶을 때 가면 되지, 안 가고 싶으면, 이거는 자기 의지로 사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여러분이 우리가 정한 주일을 잘 지키고 주일을 거룩하게 하고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고, 기독교 전통에 한 가지 하는 거 있어요. 주일날 일하러 돈 벌러 가는 거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주일날 아까도 얘기한 대로 유대인들은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늪에 빠져서 누가 죽어가는데도 안 건져줘요. 왜? 일하면 안 되니까. 그것도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손을 펴주시고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안식일은 누가 주인이냐? 사람이 주인 아니냐? 사람을 살리려고 안식일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안식일 제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강하게 살리려고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날은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하고 나보다 약한 자를 돌보는 거. 그래서 전통적으로 안식일 날은 병자를 위문하는 일, 뭐 양로원이나 고아원 같은 데 가서 위로하는 일,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 그래서 안식일 주일은 예배드리는 것과 봉사하는 일, 이런 일 정도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혼과 육신의 온전한 힘을 얻으면 그게 여러분에게 멍해가 아니라 내일부터 시작되는 월화수목금토를 누구보다 더 힘있게 살아가는 방법이고, 할렐루야, 아멘. 그 법을 잊지 말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